레위기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 사람은 레위기쯤 가면은 성경을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지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시내산에 머물러 진도가 안 나갑니다. 성경 읽는 사람만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1년 동안 전진하지 못하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십계명과 또 제사 드리는 법, 또 절기 지키는 법, 성막 만드는 법,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죄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물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그 첫 번째로 이제 번제,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태워서 그 연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였습니다. 좀 끔찍하죠.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목을 따고 막 가죽을 벗기고 칼로 토막을 내고 끔찍하죠. 피가 나에게 막 튀기고.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 소제는 곡식 가루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제사라면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저 1층에서 막 잡아가지고 여기 와서 불로 태워드리고 이런 건 우리가 하기 어렵겠지만 소제 같은 제사를 지금도 드리라 그런다면 곡식 가루 가지고 기름에 반죽해 가지고 튀기거나 부치거나 이게 굽거나 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손 가루를 얘기하는 거죠. 곡식 가루를 드리려거든. 이 소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민하라는 말입니다. 민하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주는 선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환심을 사고 싶다. 저 여자의 마음을 내가 사고 싶다. 그 반지를 사가지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고 드리면 이게 민하라는 겁니다. 꽃다발을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당신에게 이 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민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 민하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물, 선물 그런 뜻이죠. 민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자, 이 소제는 고운 가루, 곡식을 알갱이채, 보리나 밀이나 쌀이나 이 곡식을 그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곱게 빻아서 지금이야 방앗간 가면은 다 찧어주겠지만은 절구에 찢든지 맷돌에 돌리든지 뭔가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1절부터 해서 3절까지 고운 가루로 드릴 때, 고운 가루, 그냥 가루채, 그 가루를 곡식을 갈아서 가루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고운 가루로 드릴 때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한 움큼 집어서 제단 위에 불태워서 드린다. 그러니까 앞에 번제는 고기를 태워 연기를 드렸습니다.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라면 연기를 드린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너무 아니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다니 하나님 되게 매우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소제는 향을 드렸다는, 향신료를 고운 가루와 함께 드렸다는 것은 향기를 드린 거예요. 그걸 불태울 때 그 제단에 이 유향의 그 향이 얼마나 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번제는 연기를 드렸다면 소제는 향기를 드리는 그런 제사다. 그리고 그 가루를 이제 한 움큼만 불태워 드렸잖아요. 가루를 좀 제법 가져갔을 텐데 남은 가루는 제사장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건 드세요. 한 움큼 집어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족들과 함께 먹도록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0절은 이 가루를 그냥 가루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루를 가지고 뭔가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다양해요. 그냥 가루만 드리는 경우가 있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떡도 한 3가지 종류가 나오죠. 먼저 화덕에다 구운 것, 구워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곡식 가루를 반죽을 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4절에 그리 나오죠. 화덕에 구운 것, 화덕에 구워서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 섞어 가지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름 넣지 않고 그냥 무교 전병을 만드는데 거기다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으로 반죽을 하거나, 아니면 기름 넣지 않고 그냥 구운 채 기름에 바르거나, 그래서 드릴 수 있다. 불로 태워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 5절은. 4절은 화덕에 구운 것, 뭐 화덕 피자 이런 거 있는데, 밀가루, 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 5절은 철판에 붙인 것, 부침개처럼 후라이팬에 이렇게 붙이듯이 철판에 붙인 것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이건 조각을 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게 알쏭달쏭해요. 이게 어떤 요리지? 뭐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드리는 것 같은. 그 다음에 7절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그래서 이 냄비의 것은 뭐냐면 기름에 튀기는, 냄비에다가 기름을 넣고 기름에다 튀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다 넣어서 기름에 이렇게 튀김을 하는, 밀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튀김하는, 뭐 어떤 요리가 나올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튀긴 것,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튀긴 것,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튀겨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그러니까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에 튀기든지 요리를 만들어서 뭐 기름을 섞고 뭐 기름을 바르고 뭐 해가지고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먹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가져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운 것도 드시고 부친 것도 드시고 튀긴 것도 드시고 또 고운 가루는 가져가서 또 요리도 해 먹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가져다가 일부는 태워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또 먹게 되고. 자, 이렇게 드리는데 11절부터 13절은 이 소재물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것과 넣어야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였죠? 누룩이나 꿀.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마라. 11절에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그랬을까? 누룩은 일단 무교병, 또 뭐 무교전병, 교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발효시키는 이스트, 빵을 막 부풀게 하는 이스트잖아요. 이 누룩, 이거는 이제 뭐 죄를 상징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거 뭐 발효시키고 그럴 시간 없으니까 급히 나가야 되니까 그때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누룩은 세상 죄악을 상징하니까 넣지 말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꿀은 왜 넣지 말라 그랬을까? 꿀 맛있는데 뭐 꿀은 왜 빵에다가 넣지 말라 그랬을까? 뭐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대부분 해석하기를 누룩과 꿀은 이방인들이 주로 자기들 제사 드릴 때 이런 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그 꿀과 누룩은 넣지 마라,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 그랬어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 그러면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그리고는 14절부터 16절에는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릴 때, 첫 번째 딸 곡식 이삭을, 그걸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거든. 어떻게 드려야 되냐? 볶아서 찌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루를 만들어 드려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서 소재를 드려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릴 때는 볶은 다음에 찌어서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재를 왜 드릴까? 이 가루를, 이 가루에는, 곡식에는 피가 없잖아요.
피가 없는 그런 제사인데, 물론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이제 또 피 있는 제물과 함께 드리도록 나중에 또 나오긴 하지만은, 이 자체로 보면은 피가 안 나오잖아요. 곡식에서 뭐 밀가루에 피가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가 없는 제사인데 왜 이런 소제를 드리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번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한 목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 속죄를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이 소제는 아까 민하라는 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소제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선물이라는 말이죠.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선물입니다. 생일 선물이나 무슨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명절에 뭔가 선물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드리는 것이 이게 소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지만 아마 눈여겨볼 만한 비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곡식이 있잖아요. 보리나 밀이나 곡식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곡식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가루로 됐습니다. 곡식이 가루로 되어서 전혀 다른 빵이나 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본질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대로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 자신을,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소제가 가는 의미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 소제의 의미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가루 하나하나 눈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가루를 하나하나 떼어 놓으면은 곡식 가루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가루가 수만 개의 가루가 하나로 뭉쳐서 기름을 통해 하나로 뭉쳐서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소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믿으면 전혀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루가 한 덩어리 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우리 전체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제를 받으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이 소금을 쳤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서만 선물을 받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사랑을 하시고 특별히 대우해 주십니다. 바로 그 백성, 언약 백성이 드리는 선물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선물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받아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주는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아무 필요도 없지만 자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무슨 카네이션인지 휴지 조각인지 이상하게 생긴 거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카네이션을 가져와요. 그 카네이션이 필요해서 그래 고맙다 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지만 자식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예쁜 걸 네가 만들다니 참 고맙구나.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주잖아요. 선물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만큼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고 특권이죠. 아무나 선물 준다고 해서 아이고 고맙구나 하고 받지 않습니다. 자식이니까 나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구나 내가 받아줄게 하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구운 게 필요하겠습니까? 부친 게 필요하겠습니까? 튀긴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곡식 가루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이 민하 선물을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선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큰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그걸 드리는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만 받아요. 이방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을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물 드리는 그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고마워서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내 선물을 받아준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도 기쁘게 하죠. 하물며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물을 우리의 선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소제를 드림으로 그 소제는 하나님이 잡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제의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다 줘서 제사장이 먹고 살도록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잡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낼름 잡수는 게 아니라 나눠주어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한 것처럼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그냥 가지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뭔가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